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자,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은요, 복음을 가진 자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정을 갑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에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에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만 맞으면 지금 당장 가서 30분 만에 낙지 2마리 딱 잡을 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거든요. 익숙하다는 말이 야다요. 너무너무 잘 알다. 근데 그 밑에 몇 절이냐면 그 에서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28절에 있잖아요. 그 말씀에 좋아함으로 고기를 좋아함으로는 단어가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지금 에서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입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보암지, 먹음지, 탐스런지 이게 사람이 에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말이 우리 창세기 10장에도 있지만 니무롯이라고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시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주동자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 고기를 잡는 헌터가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인기 있는 지도자 및 리더 및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영웅. 당시의 지도자가 아마 사냥꾼이라는 그런 별칭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이 분별도 아주 너무나 정확하고 언변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사냥하면 우리 부족은 먹일 수 있을 만큼 고기는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지는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지 이렇게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들사람이라고 그래요. 들사람. 오늘 27절에 써 있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무엇이 되고요? 들사람이 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바깥 사람이라고요. 들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이 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멀리도 아니에요. 창세기 2장 5절에 가보면은 들에는 뭐가 없었어요? 초목도 채소도 심지어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을 복음을 가지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이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들에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들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이 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이곳은 그저 율법일 뿐이에요. 예,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작하며 접목하며
다스릴 때야 비로소 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되어지고 보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이에요, 들. 또 어디에 들이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또 들이 나오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모든 무슨 짐승이에요? 들짐승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짐승. 그러면 짐승이라는 말이 뱀아 그러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땅에 붙어있는 자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들짐승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짐승 중에서도 최고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래요. 이 샤데, 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색에 준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요.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이 이 땅에서는 존경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사람, 타락의 사람, 욕심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보암짓, 먹음짓, 탐스러운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 들사람, 바깥 사람이 바로 에서의 삶입니다. 31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피곤하니 이렇게 말해요. 피곤하니.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도 힘들었다는 말로 뭘로 바꿔서 말하죠? 혼이 나갔다, 얼이 빠졌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 히브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피곤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영이 빠져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단순하게 내가 힘들어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적인 상태가 지금 누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가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나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요. 리더였어요. 영웅이었어요. 레전드였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바깥 사람이고 보암짓, 먹음짓, 탐스러움짐의 사람이고 마귀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영적인 기운이 없는 사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기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전부예요. 우리는 안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바깥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피곤하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끔씩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곤비하다. 내 백성이 곤비하여 가라여 고나여.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피곤하니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 불쌍히 보신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그들 속에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못 먹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주권이 빼앗겨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에서만 말씀을 쭉 정리해봐도 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뭐에 붙잡혀져 있는 것이죠? 보암짓, 먹음짓, 탐스럽게 붙잡혀서 사단에 붙잡혀져 있는 이 상태가 에서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지금 성경은 선명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야곱은요. 여기 아까 읽었던 27절에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탐. 근데 이것도 앞에 성경에 나와요. 탐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온전하다, 완전하다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 노아는 의인이요.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완전한 자요.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복음의 색깔을 우리가 약간 들여다볼 수 있죠. 여러분 노아가 완전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창세기 9장에 가보면 그 노아가 늘 먹었던 뭐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늘 먹었던 포도주에 취해 있었고 하체를 벗었다는 것은 음행에 빠졌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스스로 의인이 될 만한 자기 조건이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미 두 사람이 어디서 나뉜다고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어디서 나뉜다고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나뉘어요? 이틀 만에? 8일 만에?
이 속에서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온전함과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이미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태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이미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래서 성경이 나왔죠. 말라기서 1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9장 13절에도 써 있고 우리가 읽었던 25장에도 써 있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요? 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더 이치에 맞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에서가 훨씬 나아요. 야곱은 아주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고 건물 술수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의 대가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저는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제 자식들을 앞서 보내진 않아요. 야곱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쫓아올 때 어떻게 했다고 야복강을 먼저 보냈어요. 누굴 먼저 보냈어요? 예?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앞서 보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냈어요? 제 미워하는 순서대로 보냈다고요. 미워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누구는 나중에 건너갔어요? 자기는 하룻밤 잠자고 건너갔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치면 난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전 적어도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랑 같이 가지. 예. 뭐 같이 갈게요. 저랑 같이 가실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제가 같이 모시고 갈게요. 죽어도 같이 죽지. 앞서 보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나 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앞에 우리는 이렇게 왜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날마다 그 복음이 구원이 믿음이 신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 안에 거주했다고요? 성경에는요, 장막 안에 거주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장막, 집, 청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 거했어요? 장막 안에 거했어요. 사라 어디 안에 거했어요? 장막 안에 거했어요. 리브가가 시집 오자마자 누구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장막 안의 사람이에요. 이 장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테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그랬다 그러다. 우리 렘넌트가 교회 가기 싫대요. 엄마 교회 가자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때 이 렘넌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라며! 내가 교회라며! 이러더래요. 이 렘넌트가.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맞지? 네가 교회 맞지? 예. 이길 자가 없다. 렘넌트를 이길 자가 없다니까. 진짜 오늘 교회 안 했네. 예. 근데 그 렘넌트가 세계복음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당연히 정상적이지. 내가 교회 맞지만 교회 오기 싫지. 예. 그러니까 우린 장막 안에 거해야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과 보좌 안에 거해야 되고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과 언약과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성전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셔야 돼요. 절기 드리러 오셔야 돼요. 그건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장치들인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항상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좋은 놈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들 사람과 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안에 두 사람을 두셨을까요?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함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되어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지어져 가야 돼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야 돼요. 에서도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에서 이름은 뭘로 지어진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돔이라고 지어진 거예요. 에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나의 삶, 현실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문제 아니고 사건이 사건 아닙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가진 자의 여정이라고요. 우리의 복음으로 이끄시는 여정이라고요. 또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여정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삶은 치유되어지고 가르치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진정한 회개와 증언의 말씀으로써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양쪽에 두 개의 날 써 있는 검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색깔, 복음의 모습, 복음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복음은 기쁜 복음입니다, 좋은 복음입니다 이러지 말고, 복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 또한 원색적이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요. 근데 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에요. 요만큼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 바깥의 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까 말씀했던 그 에서의 모습, 너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바깥의 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죠. 그 표적의 절정이 어디였어요? 표적의 절정,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몇 장 가지 못해서 그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굴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깥의 법으로는 절대로 우린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저기 문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감동은 받겠죠. 근데 그게 우리 바꾸지 않아요. 우리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죽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필연적 과정이에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구원이 있지만 이걸 삶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튀어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앙의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표적이 오면 기쁘고 역사가 일어나면 기쁘고, 근데 문제가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근데 이 두 가지 법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표적이 일어나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항상 한결 같아요. 항상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자생되지 않아요. 우리 영양분 중에 우리의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게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복음은 그래서 먹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다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의 색깔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문 밖에서 뭐 한다고요? 두드려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에서가 잘났다, 야곱이 훌륭하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 지금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팥죽을 위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지, 에서는 가짜 장자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진짜 장자가 계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그 장자권을 버리시고, 그가 그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피를 흘리실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붉은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장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에서가 뭐를 좀 달라 그래요? 팥죽을 달라 그래요. 물론 이게 원어, 제가 사전으로 돌려보니까 이 팥죽이라는 그 팥이란 단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물론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원래는 그냥 콩죽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붉은 팥죽이 아니에요. 그냥 콩죽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굳이 붉은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에서는 피부가 뭐 어땠다 그래요? 또 피부가 붉은색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에돔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아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도마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뭐냐면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담의 자음을 파자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은 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피다. 그 자음의 뜻이 그거예요. 문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색깔은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피라고, 피. 하나님은 피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복음의 성격이고 이게 복음의 색깔이에요. 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청빙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의 생각을 계몽합시다. 이거 되게 듣기는 좋죠. 근데 그것으로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 교회는 조금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교회는 넓은 마음, 높은 마음, 깊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피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피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게 에돔이라고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름을 에돔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너는 누구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를 배워야 돼? 피를 배워야 돼. 그게 에돔이에요. 단어를 파자면 그런 뜻이 돼요. 아담은 피를 배우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뭐를 배워야 돼요? 평생 피를 배워야 돼요. 피를 배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정말로 알면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이걸 정말로 알면 현실에 굴복하지 않아요. 피를 정말로 알면. 근데 우리 안에 염려 있어, 근심 있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 심각해요. 예, 물론 우리 교례리, 우리 성도님은 거기 눈이 이만큼 쌓여서 못 오셨지만, 아마 오늘 아침에 눈 내렸을 때 조금이라도 갈등하신 분 있으면 손 들지 마십시오. 다 들면 큰일 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피가 돼야 돼요. 깊이 묵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니, 예수님이 계명자로 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선구자로 오시면 안 됩니까? 인연과 철자로 오시면 안 됩니까? 유명한 정치가로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피 흘리 희생자물로 오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색깔이고 이게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와 가까워져서 나의 신앙의 색깔이 붉은색이 되셔야 돼요. 아멘. 공산당이 되는 얘기 아니면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붉은색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붉은색이 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뭘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물, 말씀, 피, 성령의 인치심. 이게 세 가지가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기운이, 영이 나가 있는 우리에게 뭘 먹여주신 거예요?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떡과 붉은 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그래서 떡과 팥죽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이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는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먹냐면 사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무슨 말씀으로만 들려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근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을 가지고 듣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이걸 세례라 그래요. 이걸 할례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죽고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떡과 팥죽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시인한다는 단어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 1년의 믿음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powiedzi겠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은과 금의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니까 이제 안진뱅이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구제의 문제가 아니야. 이 안진뱅이는 돈을 못 버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져줘야 돼라는 구제를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필요해?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건 사단이야. 그래서 누가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내께 모든 성도가 이 믿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안진뱅이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는 없거니와 에서를 야곱으로 들을 안사람으로 바꾸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명령하십시오. 특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 계속 선포하세요. 너는 앉아있을 자가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34절입니다. 34절에 이 말이 구원을 함축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예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렇게 장자권을 팔고 또 누군가는 뭘 팔았어요? 떡과 팥죽을 붉은 죽을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누구에게 주매? 에서에게 주매. 주다라는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건네주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찾는 자도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건네주셔야 된다고요. 복음의 색깔은 건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서가 뭘 했어요? 먹으며 마시고. 이게 말씀의 인재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대책임질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의 장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건네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그 일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갔으니 이렇게 써있죠. 이 갔다라는 말도 얄라크 그러면은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요. 바깥에서 안으로 차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시공간이 초월된다고요. 나는 여기 있지만 캄보디아 살릴 수 있다고요. 나는 여기 있지만 저 필리핀 살릴 수 있다고요. 나는 여기 있지만 저 중국 현장 살릴 수 있다고요. 차원이 다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엘리야인데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엘리야가 있었고요. 850명과 싸우는 엘리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떡과 팥죽을 먹는 순간 일어나 걸어가서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차원이 다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이 완전 복음을 함의하고 있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건네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 사람이 안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의 피를 선포하는 것에 안진뱅이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세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먹고 마시면 돼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 돼요. 장막의 축복을 누리세요. 대부분 성도가 말씀을 이해한 걸로 멈춰요.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지만 26절에 보면은 태어날 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말하고요. 그 발꿈치의 원어의 뜻은 끝자락이란 뜻이에요. 끄트머리란 뜻입니다. 야곱은 그 율법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딸려 나온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여정은 율법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끄트머리는 뭐가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복음이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야곱이 딸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가서 오늘 무 하나씩 뽑자고요. 할렐루야. 무가 잘 익었습니다. 아멘. 가서 줄기를 잡고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가 뽑혀 나오는 거예요. 아, 무로는 비유가 좀 약하다. 감자나 고구마를 줄기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율법 4개 있는 율법이 있어요. 믿지 못하고 바깥 사람이고 머물러 있는 그것을 잡아 뽑으면 뭐가 딸려 나온다고요? 복음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지 못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고구마의 뭐다? 줄기다. 그거 잡아 뽑으면 어떻게 된다? 막 딸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을 잡아 뽑는 거예요. 그때 뭐가 딸려 나온다고요? 그 율법의 끄트머리 발꿈치를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이 끌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끄트머리 사람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끄트머리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CVDIP의 끄트머리 사람이 되셔야 돼요. C,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을 뭘로 해야 돼요? VDI, 비전, 드림, 이미지예요. 언약을 붙잡고 비전, 꿈,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과 작품으로 딸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겠으면 초등부에 배우시면 돼요. 초등부 너무너무 잘해요. 너 초등부의 비전은 뭐냐? 그랬더니 나는 동물 사육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럼 드림은 뭐냐? 어디 대학 가는 겁니다. 이미지는 뭐냐? 지금부터 뭐 준비하는 건데. 이거 아주 잘 연습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내 삶에 영적인 도전을 이루셔야 돼요. 분명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사와 야곱의 각인 뿌리 체질의 전쟁 중이에요. 근데 언제가 이 각인 전쟁 후에는 분명히 언약이 딸려 나오는 줄 믿습니다. 조금씩 복음을 각인하고 믿음을 각인하고 조금만 뿌리 내리면 언젠간 복음으로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할 때는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줄줄줄 딸려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25시를 승리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24시를 전복하는 거예요. 누가 쉬지 못하도록. 우리 때문에 누가 쉬지 못하도록. 우리 유성이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 유성이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가 떠올라 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24시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죠? 24시를 넘어 25시 영원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뭘 들라? 기치를 들라.
예, 말씀 짜고 기도할 때 만민이 딸려온다니까 여러분들. 만민이 딸려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에 써 있잖아요. 전도는 영생은 하나님이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타낼 때 이걸 누구 통해 나타나시겠냐고요. 이 언약을 잡아 당기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율법의 끄트머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 속으로 무릎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셔도 사실은 2, 3, 7, 5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끄트머리에 받은 응답이 뭐냐면 첫 번째, 그래서 파수꾼은 뭐가 필요할까요? 경계하고 지켜야 될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아멘. 예.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잘 안 돼. 그러면 전사님 우리 같이 핸드폰 줌 연결해 놓고 같이 기도할까? 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예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아멘. 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 운동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성도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 있게 만들 최고의 망대는 뭘까요? 이거 맞히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한번 맞춰보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낙지 잡아다 드릴게요. 성도가 승리해야 될 최고의 망대는 강단이에요, 여러분들. 강단. 강단에만 승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망대의 내용이 뭐죠? 망대의 내용은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뭐가 돼야 돼요? 영적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주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산업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와 이 교회를 연결하는 영적 안테나가 되셔야 돼요. 이게 파수망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2024년도에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치유의 시간표. 금요일은 치유의 시간표예요. 토요일은요 다민족, 이방인, 아이들의 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단을 통해서 갈보리부터 로마까지 나아가야 될 이정표를 붙잡는 시간표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필요해요. 그 이정표가 없이는 우리는 늘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안디옥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시는데 아시아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해요. 금, 토, 일. 치유, 삼뜰, 그 다음에 강단의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도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